예.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성공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이 되지 않는 역설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밀알의 비유입니다. 밀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입니다. 제가 잔디를 관리를 잠깐 해보았는데 잔디씨를 뿌렸는데 잔디씨가 죽지 않으니까 잔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좋지 않은 씨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썩어야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원리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다 깨달았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역설로 와닿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의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의 밀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누군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결과로 오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씨가 죽어야 열매 맺는 거 맞습니까? 네. 모종을 갖다 심어서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씨를 심으면 씨가 죽어야 자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떨어진 겨자씨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의 밀알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막 만류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절대 그리 못하십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더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그런 의견들로 계속 예수님한테 갖고 옵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은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씨가 죽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썩어버리는 것, 죽어버리는 것만큼 큰 손해처럼 보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역설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자들이 죽지 마세요. 아니다. 나는 죽어야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을 예배하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밀알로 썩어져서 죽었으면 우리도 밀알로 썩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옆에 한번 미라를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쌩쌩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랄이 썩을 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미랄이 썩으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시지만 미랄이 썩을 때 그 영광스러움 받는 것이 몇 배로 배가 됩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찬송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번 더. 찬송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찬송 시간에 꼭 일찍 오세요. 찬송 마치고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부터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사랑의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질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썩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수라는 것입니다. 정수.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건강해야 할 수 있고 똑똑해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가진 재산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싶을 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뭔가 갖춰져 있어야 할 수 있지만 썩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 하나만 불타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귀한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냄새나는 비전이 무엇이냐? 나는 어찌됐든 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는 높은 지척을 가지리라. 이게 바로 가장 냄새나는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하지만 썩어지리라는 비전이 가장 예수님 닮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주님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자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먹이려니 당연히 먹일 만한 뭔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미랄되라고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을까 봐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아이들 죽을까 봐. 미랄이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 잘 그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도 영원롭게 됩니다. 썩어진다는 의미가 꼭 우리 육이 죽어야 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꼭 육이 죽어야만 순교자로 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듯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33절에 예수님이 죽으러 나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면 주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 우리도 영광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도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멸관을 한번 만져보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들 좀 가난하시군요. 멸관도 집 하나씩 없고. 예. 실제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지인이 쓰는 그 멸관이 가격이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5억 원쯤 된답니다. 5억 원. 금에다가 장식했는 것. 그런데 우리가 멸관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순금, 순보석으로 장식된 왕이 쓰는 멸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멸관 받는다 그래도 감흥이 없어요. 탈모자 하나 주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멸관.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 말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엄청난 영화로운 대접을 받을 거라는 말이고 동시에 왕으로서의 멸관도 쓸 것이라는 말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84번 고속도로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반대편을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한 수십 대가 쫙 불 켜고 쫙 오는데 그 뒤에 또 새까만 차들이 리무진들이 쫙 수십 대가 오고 막 좀 큰 차들 좀 힘센 차들 있잖아요. 4x4인지 뭐 그것도 막 까만 차들이 쫙 오는데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바마 같아요. 보통령이 떠도 그만큼은 안 와요. 그걸 딱 보고 제가 느낀 게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영화롭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색깔들이 거의 검은 차들이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차들이 황금이다. 그 모든 오토바이니 모든 게 손잡이도 황금이고 모든 그 번쩍번쩍하면서 온다고 생각하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지는 삶, 그 하늘의 미랄이 되면 그런 영화를 누릴 거라는 말입니다. 황금길을 걸으면서 정말 모든 이 세상의 최고의 비단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나는 옷감, 그 세마포를 입고 영광스러운 영화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합니까? 저도 많이 먹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목사니까 저 자신한테도 이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까? 바로 썩어지는 미랄이 아니고 방부제 코팅을 몇 번 한 그런 미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안 썩습니다. 이성이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놓고 오불이 딱 손에 걸고 가면 바로 그냥 싸움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 보았습니다. 10불 때문에 싸우는 사람 얼마나 불신자들 관계에서 조금도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고 제가 군에서 정말 나쁜 짓 한 게 뭐냐 휴가를 정말 가고 싶은데 졸병이 제 휴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 보고 제가 졸병을 데려가서 때렸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먹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돈 문제가 불거지면 안면몰수 그리고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금전관계에서 손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 바로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용납할 마음의 준비. 따질 것 다 따지고 고소할 것 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방부제 코팅한 그 미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썩어지면 반드시 전화위복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거 다 챙기고 우리가 우리 거 다 고소해서 챙겨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직장으로 나가셔서 한번 생각을 바꾸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 거를 좀 챙겨놓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기회가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거를 챙겨주겠다. 그
그 사람이 손해보고 있나? 그 사람이 뭔가 잃어버리고 있나? 한번 생겨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랄로 썩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미랄로 썩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도 역설입니다. 사람과 그 귀신들과 귀신들의 사주를 받은 나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공격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도 될까 말까 했는데 죽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필살기 무기가 바로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시험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신 바짝 차리자. 코팅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방부제로. 따질 거 한 번 더 따지자. 가서 할 말 다 하자. 챙길 거 더 챙기자. 회사 망하기 전에 이 돈 더 빼놓자. 이런 거. 전쟁에 이래도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거. 그 말을 에스더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말. 이게 바로 방부제를 뺀 썩어지는 그 미랄의 삶인 것입니다. 미랄의 삶을 산다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꼭 참고 속에 넣어놓고 앙심을 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바로 자신의 욕심을 쳐서 더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제일 자유롭게 갖고 놀 때가 언제냐?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한놓고 갖고 놉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사실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썩어져 버리면 욕심을 높여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긴단 말입니다. 다 포기해버리세요. 누가 우리 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정말 중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옛날에 친구랑 같이 하교하고 등교할 때 같이 가자 그러면 꼭 같이 안 가서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같이 가주면 그것만큼 희생이고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도 남에게 억울한 일을 시키지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뺏길 일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버리세요. 옷이 속옷 더럽지만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겉옷을 입고 속에 또 있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메리아스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달라는 것보다 더 이상 주라는 말입니다. 예. 누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뭔가 더 달라는 것 같아. 그럼 더 줘버리세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여러분 그 영화가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원주민에게 전도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서 창에 찔려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권총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왜 쏘지 않고 쏘려고 한 흔적도 없이 찔려서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권총을 발사하는 순간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그 영혼들의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그만큼 늦어지고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는 걸 알았고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자본자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떨어지면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사실은 권총들이 다 한 자로 있어요.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하면 확 쏘아버리고 싶은 권총 있잖아요. 날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나도 날카로운 말
고장 총알들이 몇 개 다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말, 늘 쓰는 말을 있잖아요. 뭐 총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말을 다 쏴버리려고 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마귀가 좋아합니다. 네. 아예 권총도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 다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귀가 여러분 생활 속에 끼어들 일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은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도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난 참 바보같이 살았거든요. 그 노래도 있던 거예요. 먹는 거 대충대충 먹고 산에 가서 꿀 있으면 따먹고 꿀 없으면 안 먹고 약대 목욕도 잘 안 하고 수염이 만큼 길어갖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여기 처박혀서 자고 저기 처박혀서 자고 본인들이 오면 달아나고 그러다가 잡혀서 헤롯 임금이 생일날 장난삼아 한 내기 때문에 순식간에 목이 달아나서 죽었습니다. 너무도 헛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한 알의 밀알에 썩어진 밀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앞길이 탄탄하게 닦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쌩쌩하게 살아서 있었다면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할 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회방을 하려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메시지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모든 계획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이 생기십니까? 뭐 무르나 마나 많겠죠. 시험에 든다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단 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가 피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딱 분리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 속에 들어오면 가해자도 사단의 영향 속에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처음 당하는 순간에는 사단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 피해 때문에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영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는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다음부터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회 직책을 내려놓는다거나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시험 든 증거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기분 나빠지는 것은 시험 든 게 아닙니다. 더 기분 나빠지죠.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거 시험 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들고 그다음 복수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에게 좋은 일들을 포기해버리거나 내팽개쳐버리는 것, 바로 그게 시험 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미랄을 썩어지면 무슨 색깔입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썩어진 미랄 색깔. 새까맣죠? 흙 색깔입니다. 그죠? 더럽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헐떡하게 보이려고 이러고 있으면 계속 화가 납니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죽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좋은 지역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죽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에게 시험 줬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말고 이렇게 제게 시험 주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험 주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의 미랄,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나는 썩어지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썩어졌는지를 보고 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딱 오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기억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감히 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새파란 녀석이 이런 막 생각이 막 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했을까? 나에게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오히려 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내가 썩어질 때 가는 겁니다. 네.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먼저 정리하고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두 번째,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그냥 전도해도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도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로 썩은 뒤에 그런 일을 하시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의 미랄로 썩어졌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단을 끌어내는 힘도 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쌩쌩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욱하고 올라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의 이 살아있는 자아를 보고 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고, 정착한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배워서 문제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는 한결같이 편당이 많습니다. 갈라져서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고 싶으시면 오늘도 썩었고 내일도 썩고, 안 썩으면 더 썩으라고 날 계속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는데 6월 18일 지난 화요일인데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던 일가족 선교사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랑 이 조그마한 CRV가 그 차에 선교사님 가족이 타고 있어요.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고 계시던 방효환 선교사님과 김윤숙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4명 중에 중간에 2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지금 11살인데 얘는 뇌 손상과 장기 손상도 심하고 외상이 너무 심한데 깨어났다는 말도 있고 아직은 코마 상태라는 말도 있는데 너무 외상이 심해서 한쪽 팔을 잘라냈습니다. 막내만 겨우 의식을 회복해서 4살짜리 지금 살아났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선교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부모는 다 죽고 막내만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놓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왜 첫째는 그렇게 몸이 망가졌는데 아직도 생명을 붙여놓으셨습니까? 차라리 데리고 가시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가정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서 사역 잘하던 사람이 그런 데 가서 그런 죽음을 당합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냐. 전도를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민족에게 복음 들고 갔던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보다도 더 허망한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이보다도 더 허망해 보이는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다들 하늘의 미랄, 한 자루의 미랄이 아닌 한 알의 미랄 같이 그렇게 다 죽어갔습니다. 복음 위해서.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한국이 이만큼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수많은 영혼들,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제가 알고 있던 선교사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칭찬받던 청년이었습니다. 선교시로 떠나기 직전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다들 너무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떤 선교사는 선교사로 가던 배 위에서 병으로 죽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도착하지 말자 흥선대원군이 보낸 관군에 의해서 배 위에서 불타 죽고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죽음이 다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고국에서의 평안한 삶, 가족들과의 낙을 다 버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어딘가에 가다가 출발했다는 사실이 벌써 순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죽음은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 드린 목숨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라. 죽은 목숨 가지고 가는 거라. 이번에 이 방효원, 김윤숙 선교사님 가정에 숭고한 죽음은 반드시 캄보디아에서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랄로 죽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오늘 제 세 가지 미랄로 죽었을 때 나타난 열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랄로 썩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두 번째, 사단을 이긴다. 세 번째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랄이 되어 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신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도 절대로 사라져버리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미랄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속시키는 능력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조금의 괴로움이 있다가도 우리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뭐 하고 오셨습니까? 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빵 드시고 오셨습니까? 사실 그 곡물이 여러분 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밀과 쌀이 썩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남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남을 먹이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랄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 길, 우리는 이제